자, 다음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입니다. 로마서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굉장히 조금 그냥 읽으면 어렵지만은요, 한번 제가 구조를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요. 첫 번째는 이 로마서 구조는요, 어떻게 구조가 되냐면 편지의 서론이 1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서론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편지의 결론이 16장 맨 마지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아래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어떤 구약의 패턴들이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걸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즘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누가 발견했느냐? 그렇게 말해도 중동 문학에 있어서 중동에 쓰는 사람들 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두 번째는요. 편지 서론과 결론이 나오면 두 번째는 로마의 방문 계획을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을 쓰고 있고요. 비다시 밑에 아랫부분에 15장 14절에서 33절에 다시 한번 로마 방문 계획을 또 한 번 더 알려주는 방식으로 위아래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고 핵심은 뭐다? 요 안에 들어있는 이제 뭘 말하고자 하는가? 이 부분이 핵심이라는 거죠.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바울이 로마서에서 내가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 16절에서 17절 이 편지에서 내가 무슨 이야기할 주제를 딱 여기서 밝힙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음은 온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이 주제를 밝힙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여기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이 나오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 믿음은요, 내가 믿는 이게야. 그게 아니에요. 이 믿음도 누가 준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모든 걸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없어요. 제가 이번에 성경 전체 성경 통독하면서 깨닫는 게 뭔지 압니까? 참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만 하는 거예요. 방해만 하는 거예요. 모든 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다 뻐그러뜨리고 어그러뜨린 것들을 다시 합력해서 어떻게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썩어진 재료들을 다 가지고 왔는데도 하나님은 치글치글 볶아가지고 다시 한번 최고급 요리로 샥 내놓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역사들은요, 여러분들 잘못 읽으면 요셉이 뭐 비전을 가지고 뭐 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요셉이 비전을 가지고 뭘 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요셉의 일대기를 보세요. 요셉이 자기가 처음에 꿈을 꿨지만은요, 나중에 보세요. 전혀 자기 꿈은 생각도 못 했습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도 자기는 꿈 생각도 못 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여자 제사장 딸하고 결혼했죠. 그리고 난 뒤에 애를 낳잖아요. 애 낳는 게 뭡니까? 그 신앙 고백이에요. 애 이름이. 애 머나세를 낳는데 머나세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제 좀 숨 좀 돌리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의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 아유 이제 좀 숨 좀 돌리겠네. 정신없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자기가 그게 사람의 역할이고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언제 깨닫게 되느냐. 형님들이 자기 앞에 와가지고 무릎 꿇을 때 그때 첫 번째 그 꿈이 탁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고백을 하죠. 형님이 나를 여기에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설교에서도 뭐 요셉처럼 비전을 가지고 뭐 자꾸 이렇게 진짜 주인공은 누군데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이 하는 거는 자꾸 망가치고 짜증내고 부패하는 거. 하나님 왜 나 안 구해줘요? 욕하고 짜증내고. 욥이 뭐 인내를 했다고요? 욥이 한 건 그밖에. 왜 그러냐고, 왜 화내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해 줘요.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와가지고 배를 희한한 인과응보, 맞죠? 도덕, 윤리 갖다 대고 네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났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아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잖아요. 울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울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네가 참 어렵다라고 인정해 줘요. 욥이 한 거는 울고 떼쓰고 이런 것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너 의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읽는데요, 인간이 하는 거는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가 되고 망가뜨리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로마서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믿음으로. 그 믿음이 누가 준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특히 한국 사람들 안 하면 이 불안해. 뭔가를 해야 돼. 우리 40대, 50대, 60대 우리 어르신들, 우리 그렇게 살았거든요. 우리 얼마나 그렇게 새마을 운동 일으키고 뭔가를,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다 행위. 우리가 뭔가 해야 뿌듯하고, 우리가 뭔가 안 하면 이거 아닌데. 하나님이 온전하게끔 우리는요 비워줘야 됩니다. 그게 이번 성경 통독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의로우심이,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자체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한다는 그 얘기예요.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런 구절이 나오고요. 이게 루터의 종교개혁의 트리거가 되는 거예요. 1장 18절에서 4장 25절 모든 인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인이다. 1장, 2장, 3장 통해서 인류의 죄의 문제는요. 오직 뭐가 해결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십자가의 은혜, 아까 우리 찬양 불렀던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의 길은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5장 1절에서 8장 39절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떤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그 한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된다?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렇게 살아지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인간이 되어서 뭘 하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다는, 소원함이 생긴다는. 새벽에 나서 주님 만나고 싶다. 똑같은 열심인데도요, 전혀 이거는 출발점이 다른 열심이에요. 내가 계획해서 내 열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해서 소원함이 우러난다는 거죠. 그 열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구원받은 신자들의 이 땅에 사는 동안 뭐와 싸운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죄가 얼마나 성도들을 지배하고 악랄하게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것. 그래서 누가 개입해야 된다? 성령님께서 개입해야 된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는 것들을 성령님이 막는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든지 이탈하려고 하는 존재들인 거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죠. 자, 9장 1절에서 11장 36절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지하는 위치하고 질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은 이 선교 계획, 어떻게 이방인을 통해서 어떻게 유대인을 데려올지에 대한 전반적인 돌,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기심을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기심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을 다시 불러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12장 1절에서 15장 13절 구원받은 신자들이 삶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 부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로마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7번째, 자 로마서를 쓴 목적 4가지를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쓴 목적은요. 첫 번째는 로마 교회 내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해소입니다. 아까 이거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갈등이 책 전반에 계속 등장합니다. 이 내용을 딱 머리에 인풋이 되고 여러분 내일 한번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싹싹 풀립니다. 그전에는 잘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이 사건을 아까 로마 칙령 이후에 돌아와가지고 갈등에서 쪼개졌다는 걸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요. 다음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여기 있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계속 나오죠. 유대인에게요, 헬라에게나 계속 이게 로마서 1장, 2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뭘까? 연합이라는 거죠. 연합과 하나됨. 이 교회 내에서 바울이 기록한 13개 서신주 중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문제가 뭐다고요? 분열입니다. 이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제 남북이 나눠지는 걸 넘어서서 동서가 나눠지고 세대가 나눠지고 남녀가 나눠지고 분열입니다. 분열.
거기에 중요한 주제를 이렇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분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12장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펴보면요, 우리 몸을 비유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몸의 지체를, 교회가 하나됨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장을 통해서. 12장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몸은요, 우리 지체 전부 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이 교회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뭘로 통해서 말해주고 있나?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이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몸, 하나가 된다는 이 몸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머리가 되시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몸으로 이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 혼자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 혼자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함께 공동체에 있는 모든 지체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는 거죠. 몸이.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그래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데 그 몸에 이루는 기능 중에 중요한 7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제 보통 은사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12장 6절에 13절에 보면 쭉 읽어보면 어떤 사람은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이렇게 7가지로 이렇게 사람마다 나눠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각자 이 은사 테스트를 할 수 있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교회에서 어떤 자매님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어. 어떡해요, 내 돈 2천만 원 보이스피싱 당해서 날아가 버렸어요 하면 오면, 이제 이 사람을 두고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각 지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섬김, 예를 들어서 볼게요. 예언의 은사자별로 나오죠. 예언의 은사자들 뭐라 할까요? 네 그럴 줄 알았다. 내 언젠가는 네 이런 거 당할 줄 알았다. 네 하는 거 보니까 그런 얘기 다 하겠죠. 그래서 섬김의 은사자들은요, 보이스피싱 돈 돌려받는 방법을 검색해가지고 있잖아요. 막 찾아가지고 막 찾아보고 알려주고요. 가르침의 은사는요, 잘 들어. 보이스피싱 안 당하려면 이건 너 알아야 돼 하면서 1, 2, 3 해가지고 가르치고요. 위로의 은사자는 어떻게 해요? 괜찮아 계속 괜찮아 계속 얘기하고. 구제의 은사자는요, 피해액이 얼만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구해볼게 모금 활동 내가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하고. 다스리는 은사자들은요, 너는 경찰서에 연락하고 너는 중보기도팀에 연락해 하면서 촉촉촉촉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긍휼의 은사자는요, 같이 울어주는 거 같이 울어주는 거. 이렇게 은사자들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다는 거죠. 방금 제 말을 들으면서 나는 저렇게 할 것 같은데 그게 여러분의 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딱 그런 일이 당했을 때 그 자매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말, 그게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긍휼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요, 전부 소상집이죠. 전부 다 전부 울고. 그럼 이거는 기능이, 몸의 기능이 안 되는 거죠. 몸이 전부 다 손만 있는 거죠. 몸이 전부 다 다리만 있는 거. 징그럽죠. 그렇게 안 만들었다는 거죠. 참 이상하게 교회 가보면 각각이 다 다릅니다. 아까 말했죠. 제가 유니크하다는 거죠. 다 다르다는 거죠. 은사. 그래서 정말 필요한 은사는 뭘까요? 이 7가지 은사가 모두 다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는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판단하죠. 예언과 긍휼의 은사자들은 항상 충돌하죠. 여러분들. 예언. 맨날 울면 야 운다고 해결이 다 되냐? 그러면서 그러면 그 사람 우는 사람은요, 당신은 사랑이 없어 하면서 막 서로 판단하고 막 이렇게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똑같아질 필요 없습니다. 서로의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체는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들을 반드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라는 거죠. 우리가 머리라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 없다고 이거 왼손 새끼손가락 이거 필요 있을까? 이거 뭐 필요 없는데 잘라내 버릴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너 지체 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자매님이 많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것도 생각하는 거. 누가 내 뒤에서 험담하면요, 그거는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험담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왔는데 어떤 사람 투명인간 취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사도 안 하고요.
그 예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각 지체에 대해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음란한 일을 하면요, 내 몸에 한 게 아니고 예수님 몸에 음란한 일을 범했다라는 거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항상 이 조직 내에서 회기화하고 통일성을 요구하는 거,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 교육도 그렇게 망치고 있대도 온 사람을 은사자들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대도 교육이 그렇게 하면 안 된대도 교회도 그러면 안 되고 뭐 왜 너는 왜 그렇게 뭐 할 때마다 이렇게 이상한 거 하냐면서 쟤 내 보내라고 너 나오지 마 앞으로 이게 억압과 폭력인 거죠. 이게 자체가. 그런데 보십시오. 오른손과 왼손 보십시오. 두 손은요 항상 너 왜 같이 통일성 있게 안 따라가? 보세요. 이게 지금 왼손과 오른손은 항상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한쪽이 이리 가면 한쪽은 뒤로 가고 그래야 내 몸이 균형을 잡히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이게 다르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손이 갑자기 내 몸 지체 중에 손이 나 오늘부터 다른 사람 씻어주는 거 나 안 할 거야. 얼굴 네가 알아서 세수해. 얼굴 표정 세수를 어떻게 하냐? 세수 못하는 거죠. 나 오늘 보이콧이야. 나 세수 안 할게. 손 그래 된다는 거죠. 예, 축구할 때 보십시오. 우리 월드컵 최근에 했잖아요. 축구할 때 골은 어느 신체 부위 중에 어디가 골을 넣습니까? 발이 골을 넣습니다. 그런데요. 카메라가 발을 비춰줍니까? 얼굴을 비춰줍니다. 발이 골을 넣는데 영광은 얼굴이 받습니다. 맞죠? 나중에 우승하고 나면 트로피는 누가 받나요? 손이 받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야 네가 왜 받아? 내가 다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요 절대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이렇게 해야 우리 몸 전체가 유기적으로 돌아간대요. 어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인해서 돌아간다는 거죠.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우리가 왼손이 칼에 베였어요. 그럼 오른손이 밴드를 가져와 가지고 붙여줍니다. 왼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 행동 자체가요. 우리 주위에 그 연약한 지체가 막 도와주고 손잡아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내 옆에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꼭 장애인이라든지 좀 연약한 사람들을 교회를 통해서 보내줍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항상 보내준다는 거죠. 왜? 우리가 그런 세울 수 있는 그리스도를 몸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한테 주기 위해서 자꾸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아유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진짜 예, 그런데도요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관점이 완전히 지금 그런 관점을 안 가지면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공동체에서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엄청나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런 문제가 많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요. 모든 조직에는요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조직에 문제가 없으면 죽은 조직인 거예요. 그거는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연합과 하나됨을 강조하는데 이게 어디에 놓는다?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의 구체적인 예로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